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전세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9시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10시에 나오시고 차량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교회가 2부, 3부 예배를 통합해서 다음 주에는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가족별로 다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모여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전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9시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10시에 2부 예배가 10시에 2, 3부 예배가 통합되어 드린다는 걸 유념하시고 우리 교회 온 교육기관이 다 같이 한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얼굴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에 보면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라는 가사입니다. 어제는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KBS에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어제는 방영이 되더라고요. 어제는 엄마를 잃은 어린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가슴이 참 먹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6살짜리 딸과 막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에 먹먹하도록 다가왔습니다. 그 6살짜리 딸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또 아빠를 또 잃어버릴까 봐 딱정이처럼 아빠 곁에 붙어 다니는 모습들이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삶은 동행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나 혼자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행에는 기쁜 동행이 있고 마음이 아픈 동행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경향성들이 있죠.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신부가 일이 있어서 어떤 곳을 여행하기 위해 열차를 탔습니다. 그의 옆에는 못생기고 뚱뚱한 수다쟁이 할머니가 옆에 탔는데요.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잠시 후에 지쳤는지 누워 자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신부의 어깨에 기대어 침까지 흘리면서 간혹 코도 골며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부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나이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열차를 탔는데요. 이번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가씨가 피곤했던지 신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부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기로 맹세한 신부조차도 기왕이면 못생긴 할머니보다 젊고 예쁜 아가씨와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동행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 24절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뜻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함께 가다,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앞서가게 하다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창세기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에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모두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누가 몇 세에 죽고 누가 몇 세에 죽고, 5장 전체가 죽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에 와서 성경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를 알면 그의 동행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에녹 시대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의 배경에 보면 물잔에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의 죄악이 넘쳐 흐르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부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초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의 삶의 시대적인 배경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생각부터 죄가 충만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대검찰청 범죄 분석반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범죄 상황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5위가 살인입니다. 1029건, 하루 2.8명이 살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4위가 방화입니다. 1897건, 3위가 성폭력 22만 1346건, 2위가 상해 6만 3242건, 1위가 폭행 12만 8100건. 요즘 한국 사회에 미티 운동이 불어오면서 잠재적으로 추악한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성폭력 국가입니다. 실은요. 가끔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온통 도시가 다 술집으로 도배되어 있는 나라. 오늘 이 한국의 실상들은 어찌 보면 가끔 생각할 때 여러분과 같이 경건한 분들, 익산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사셔서 모르시지만 서울 같은 그 번화가, 이런 술집들이 몰려있는 곳을 가보면 이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노아 시대와 다름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이런 시대에 죄악으로 관영한, 생각조차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선이라는 것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에 일생을 보냈던,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보면 에녹이 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것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추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5세 때 에녹의 삶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쉽게 말하면 에녹의 인생의 65세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녹의 인생 가운데 그의 나이 65세에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그의 삶의 태도를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하나의 사건을 에녹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은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무두셀레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레가 나중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고 나서 무두셀레가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라멕이라고 하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이 라멕은 누구를 낳느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던 그 해에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무두셀라가 죽고 난 바로 그때 노아의 홍수 시대로 세상의 멸망이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경고,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받고 그가 300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그의 나이 969살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유다가 소개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신약의 유다서가 유다라는 사람이 에녹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던 에녹이 세상에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나에게 일러주었으니 당신들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에녹은 65세 때까지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성경은 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에녹이 65세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출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풍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침묵이에요. 무의미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65세까지 성경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기까지 그의 75년의 삶을 침묵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될 때부터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65세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에녹아, 네 아들 죽으면 내가 세상 심판할 것이다. 그 경고를 들었던 에녹은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에녹이 죽었던 969살 때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터닝 포인트를 통해 나와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것은 참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술을 드시면 그렇게 인색하시던 어르신이 뭘 사오셔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간절히 삼형제는 기도했어요. 오늘도 아버님이 술을 들어 오시기를. 뭘 들고 오셨습니까? 기억에는요. 너무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면 저희를 다 삼형제를 깨우셔요. 그리고 늘 했던 레파토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밤새 또 하십니다. 한 방에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안방에 불상 하나가 있었는데 나갈 때마다 그 불상에 절을 하고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콜링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맥락 동생, 사업하고 있는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다리를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으로 보면 막내 아들이 죽게 된, 다리를 잘라서 불구가 된다니 하늘이 노란 일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무당,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나이든 무당을 불러서 시간만 나면 구설했어요. 저희 가정이 아들 살리려고, 막내 아들 살리려고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1년 넘도록 구설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윗집에 살던 장로님 한 분의 안장로님이라는 분의 큰 따님이 저희 집에 저녁마다 와서 전도를 했어요. 야간 자습 끝나고 가보면 그분이 꼭 와 있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어떤 얘기했느냐 하면 당신 아들 예수 믿으면 나아요, 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결단력이 강했는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책 앞에다가 저희 부친께서 교회 가는 날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예산교회라는 곳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를 두 분이 가셨어요. 대단하죠.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아들, 막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것이 저희 아버님 성경책을 제가 우연히 옛날에 봤는데 1972년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요. 몇 월 며칠 처음 교회 간 날, 그 성경책 표지에 저희 부친이 써놓고 처음 나가던 날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있거든요.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모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때부터 당신들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마로 인하여 가정의 우환과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부터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을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이 사람은 벼락부자가 됩니다. 실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프랑스 여행을 갑니다. 프랑스 여행에서 한 호텔에, 최고급 호텔에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조간신문이 호텔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신문의 앞면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메인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알프레드 노벨 사망.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에 오보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이 죽음을 기자들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거대 갑부 노벨이 죽다, 신문의 메인 기사에 그의 글을 실은 것입니다. 그때 알프레드 이 노벨이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신문의 기사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재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데 안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은 이 인류에게 공헌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결단을 해서 노벨상을 만듭니다. 이게 노벨 프라이즈라고 그러죠. 노벨상.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상을 받는 자들에게 주라고 기부를 합니다. 이 노벨에게 그 기사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던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했던 너무나도 큰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너의 성공, 너의 출세, 그것도 의미가 없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부터 너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큰 터닝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인가? 창세기에는 침묵하고 있어서 우리는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침묵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300년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에녹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악이 관영하고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그 모든 죄악을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왜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합니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참 동행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철학,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광고에 카피를 하시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대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대개 이제 대신방 때 신방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어떤 한 가정에 갔는데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상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마다 목사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을 기억해 놓았다가 식사 대접할 때 그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이건 영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왜 합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실은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줬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했는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그것을 쫓아 행할 때, 그것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상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진정한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해피한 동행은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을 때만이 행복한 동행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갈 때 아이들을 붙잡고 가죠.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 손 꼭 붙잡고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면 엄마가 붙잡습니다. 딴 데 가려고 하면 붙잡습니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붙잡아요. 그러면 아이도 어렵고 엄마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시니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기를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를 훈련할 때부터 진정한 통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따라와 할 때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서 진정한 유쾌한 동행,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통행을 만들어가다 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 있지 않고는 동행이 어렵죠. 두 번째, 마지막은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은 300년 65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300년 동안 동행해요. 그러니까 몇 세예요? 365세 에녹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은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목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켰을까? 교회 안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70, 80, 어떤 때는 90 되신 분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통행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 내가 돌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다보며 예수 나를 인도해 주셨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런 몸부림치며 주님과 동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굴하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좋은 상을 주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상이었습니다.
홍콜의 재벌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의 운전사가 30년 동안 리카싱을 운전한 운전기사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리카싱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운전기사에게 200만 위안을 퇴직금으로 줬어요.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준 건데 200만 위안이 얼마냐면 3억 6천만 원을 줬습니다. 신문에도 나온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느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장님, 저도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운전기사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30년을 먹고 쓰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2천만 위안 30억이 넘는 돈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장님 차를 30년 몰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와 전화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어디다 땅을 사라고 하는 거,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 어떤 투자를 하라는 것을 제가 회장님 통하는 것을 다 듣고 제가 몰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천만 위안의 부자가 된. 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능보다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상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힘들지 않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원 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019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본 사람들은 동행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외롭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뜻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나와 동행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들은 항상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 뜻이 되지 않고서야 누군가의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통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나의 인생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남은 인생 오늘처럼 하나님과 통행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